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나타나며 증거되며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안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 헌신들, 수고가 결단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장이 그렇게 했죠. 그게 만물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하셨던 것이 지배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형상이란 의미는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요. 우린 첫 번째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식할 때에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들을 가끔 봅니다. 또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시겠죠. 저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사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못 나아가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NWS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조원들하고 나누기 굉장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똑같아. 짜면 다 죄밖에 안 논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선한 모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도요, 본능적인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못 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냐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학대하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건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주님이 강함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랑들을 확정하셨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참 그런 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다는 의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로 만나고 넓이로 만나고 높이로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성경은 실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또한 예화 중에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항상 한결같아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 똑같은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기쁘시게 하는 요소들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제 속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제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나를 왕노릇하고 나를 붙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그냥 허용해 줘요.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인데 그 고생스러운 건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아는 거죠. 그 아버지는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그가 정말 마음에서 아버지 집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라 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냥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떠나가는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맞죠? 그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해 주실까요?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결국 뭘 먹게 됩니까?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돼지하고 같이 머리 쳐박고
얼마나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의 옷은 완전히 다 검어졌으며 그의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얼마나 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설상가상으로 그가 돼지를 치게 하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가 돼지 치기로 전락해 버려서 그곳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지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엄 열매 그렇게 얘기 우리는 그거 먹을 만하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보니까 제가 지엄 열매를 한번 먹어보니까 그냥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는데 그걸 매번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고생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인식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끼고 깨달아지고 필요가 막 생각나고 그리워질 정도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시선은 항상 아들을 향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이럴 때 아버지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몇 명만 이렇게 뛰어넘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 찢어지는 거죠.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은요. 그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할 때 긍휼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마치 창자가 뒤바뀌는 듯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고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그냥 하나님은 너무 무정한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 사인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성령으로 조금만 깨달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왜 여기서 이 꼴로 하고 있는 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맞이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는 그렇게 자식들이 애를 먹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이 새끼 왜 그랬어? 다음부터 그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각서 써. 그렇게 얘기해. 앞으로 한 번만 하면 호적에서 파낼 거야. 맞죠? 진짜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너무 애를 먹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 얘기 안 하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시고 안다. 아버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하고 말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다 안다.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 근데 있잖아, 잃었던 아들이 내겐 더 소중해. 네가 돌아왔으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나가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몹쓸 진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기다리신다. 언제든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제가 어느 책에 이렇게 보니까 태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똑같대요. 근데 그가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정주영 씨 있잖아요. 정주영 씨가 소판돈 훔쳐가지고, 그래도 정주영 씨는 성공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딱 팔아가지고 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도시로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왜냐하면 시골집이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왜냐면 너 시골집을 떠나가지고 나도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고 딱 갔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완전히 그 여관방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이 문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잡혀온 아이들이 몸을 팔고 그렇게 하고 마약을 하고, 이 마약 소굴로 저절로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런 자기가 난 그래 안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쟁이가 딱 돼 있어요. 판매상이 돼 있어요. 거기서 큰 돈을 벌기도 해서 한때는. 그러다가 경찰에 잡히고 체포되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제 경찰에 끊어버리다라는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넌 내가 죽인다 하고 위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두막집에 이렇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면 생각하게 된 것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딱 도달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근데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이렇게 하고 마약을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염치 없지만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본 것은 있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아버지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은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생각하고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혼자 딱 탔어요. 그리고 집에 다가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쿵덕쿵덕쿵덕하고 못 견디는 거죠. 너무 안절부절 못하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이제 죽게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을 가고 있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아버지 집을 쳐다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을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실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 그 사실을 밖에 우리 집이 이제 다가가는데, 외딴 집인데 그 보이는 집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 하고 딱 부르는데 저길 보게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를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 달아놓으면 행여나 아들이 보지 못할까 봐 나무 가지가지마다 하얀 손수건을 다 달아놨고, 그것도 모자라 혹시 지나칠까 싶어서 아버지가 그 지나서 한 흰 포대기를 들고 춤을 추고 있더니,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무리 피투성이가 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좋다.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기 전에 먼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어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급부를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 없다. 근데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 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했는가 하면, 그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었습니까? 약속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언약식을 맺었어요. 맞죠? 그 언약식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 나라로 이렇게 갈 때 부모를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지만은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영광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바탕에서 문제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잘하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좀 잘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좀 못하면 어때요? 코가 쏙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가지 동력자 삼았잖아요. 그 동력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뱀이 와서 사람을 깨죠. 그리고 난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히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난다, 풍성히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회복케 하셨는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로요? 충만하게 회복케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죄송합니다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와, 당신 보면 예수님 만난 것 같소. 왜 웃어요? 와, 당신은 예수님 같이 생겼어. 당신 보면 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하고 얘기하면 믿음이 막 생겨. 당신하고 얘기하면 내 속에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것을 느껴. 그래 돼야 되겠죠. 아니면 딱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고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꼭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일하셨는데 한 가지 일 안 하면 한 가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일 안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만나기 싫어. 그렇죠? 만나기 싫어요. 같은 얘기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자랑하고 안 하신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그런 자로 세우셨는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풀려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갑자기 표정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아도 얼굴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노처녀. 그때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우리 젊을 때는 보면 25, 24살. 성경이 몇 살이야? 어? 9이야. 옛날 같으면 완전히 노처녀예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24살, 5살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했어요. 다. 늦어도 26 되면 결혼을 하죠. 근데 28살, 9 된 노처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히스테리가 심한지. 그때 놓은 말이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이 아주 유행될 때예요. 진짜 신경질적이고 뭘 얘기해도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처녀가 어느 날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어. 그때는 노처녀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해도요. 완전히 바뀌더만. 180도 바뀌더만.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피부 톤도 달라지고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고 얼마나 너그러워지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맞죠? 경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진짜 사람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도 어때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산을 넘고 가라 해도 갈 것이고, 또 흔히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늘에 별을 따달라 해도 어떻게 해요? 따준다고. 내가 그대를 위해서 죽으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진양 사모님 받았던 연애편지에 아마 들어있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아보세요. 정말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해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랑하면 또 바보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 맞습니까? 마음이 야한해져 가지고 아주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근데 주님 사랑하니까요. 매일 주님 생각하며 울며 다녀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못 견디겠어, 아파하는 거를.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찬양이 이렇게 깊어지려면 사랑을 해보면은 사랑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죠? 불평 원만이 왜 생겨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안 받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좀 섬기고 왔어요. 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삶의 방향이 막 보이고 뭘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 그런 자들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사자가,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은 사자가 이렇게 보면 무리들이 협동 공격을 하거든요. 무리 가운데 막 쫓아서 중간을 한번 딱 하고 해가지고 분열을 시켜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무리 속에서. 마귀가 하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은데 꼭 그 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손 못 대는데 꼭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은 공격하거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도 이 세상 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 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어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아들의 나라를 얘기할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곳. 할렐루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발견되고.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사실 사단으로 비롯되었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죄와 사망은 사단으로 비롯되었어요. 원래부터 사단의 나라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게 된 거죠.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은 사단에서 비롯됐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느니라,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세상과 사단과 육신들, 그것을 하나가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글이잖아요.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불순종의 영의 영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3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법들을 쫓아서 살았다. 세상의 법이 뭐예요? 지금은 돈. 세상의 법이 뭐예요? 육체의 강함. 또 세상의 법이 뭐예요? 명예. 세상 사람들 그걸 최고로 여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도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얘기하면 돈 우리 사랑합니다. 돈 좋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돈 좋아하시죠? 목적을 안 가려요. 수단과 목적. 돈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뭔 소리야? 우리도 세상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가치관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치관들이 어느새 얼마나 녹이 싫은지 몰라요. 이런 보면 원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데 보면은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부를. 그건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치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그렇게 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일 안 하는 걸 믿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족함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지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믿어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어야 된다 생각하면요 절대 주여 안 일어납니다. 자기 가치관 속에 이미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치유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수로게 보니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요. 수로 보니게. 이게 어렵습니다. 수로 보니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수로 보니게 여인.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언은 없고. 수로 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주여 고쳐주소서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욕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더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 뭐라고 해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개들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들, 치유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치유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떡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유명한 의사다, 내가. 그럼 내 자녀가 지금 감기 들었다.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그 가치관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치유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왜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내면의 세계와 함께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조사를 했어요. 중병을 앓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75% 이상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있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받으면 관점이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충분히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자기 마음에 내면에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운병론자처럼 그냥 자기의 질병이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탄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이 부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했는데 안 되어졌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 왜 안 되어졌을까? 그냥 하나님이 일 안 하셨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네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배고픈 마음과 갈급한 열정들 하나님 저에게 항상 넣어주셨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일날 올라갔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도 올라갔거든요. 전화 오자마자 제가 올라갔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먼 거리를 제가 올라갔는지. 하루 전이하고 주일날 파김치가 됐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 다음날 내가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는 안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김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 다스림과 성김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성김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가야지 한다고 거기까지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황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고 생각하면 당연히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 마음에 많이 주셨어요. 너의 가족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의 딸 같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때요? 말할 거 없죠. 내 부모가 그렇게 아파 있는데 내 몰라 하겠어요? 매일 가도 가겠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그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너는 형편없는 자야, 너는 부족한 자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 제가 혼자서 완전히 어디죠?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토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섬기고, 그들이 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1시까지 줄 서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다른 집에 갔다가 좀 있다가 점심때 좀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데 하나님 또 뭘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 십자가 복음 성령 컨퍼런스에 대해서 그를 초청하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오고 싶은데 집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 아내에게 그렇게 나눴죠. 그 목사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갔더니 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난 가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딱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누고 그들도 이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만지시고 아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초청장을 내가 초청하겠다고, 등록하겠다고. 지금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고 계신다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초청하고 나는데 그분이 정말 오겠다고 그래. 밥 사드리고. 그리고 왔더니 집에 오니까 11시, 밤 11시 50분이더라. 빨리 왔어요. 정말 빨리 오는데 오면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요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인식을 하면서, 근데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가치관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랬어요. 제가 오면서 제 아내는 옆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자다가 혼자서 가면서 기도하다가 딱 가는데 잠오면 얘기해요 하더니 또 자더라고. 또 가다 보니까 잠아요? 잠오면 얘기해요? 그러고 또 자요. 자기가 자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게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나는 결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깰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별짓 다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미치다 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환경 따라 얘기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형편없이 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에 대한 관리권을 내게 주셨으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선포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물질적인 것들을, 저는 그랬거든요.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가난했어요. 원래부터.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난했어요. 엄마.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안 채워줬어. 그래 나도 모르게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나는 가난해. 난 그래도 돼.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거짓말은 떠나가라. 당장 멈춰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게 부욕해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섬겨갈 수 있도록 없어서 줄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어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느냐 하면 성경구절 딱 인용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얼마나 못하게 했다고요? 물론 조금이 아닌데 왜 조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를 지으셨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거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거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에게 제일 지금 적용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그걸 회복해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요소들을 보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병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왜 환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되면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만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사랑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난 그걸 믿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원래 나라라는 개념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3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국민, 주권, 또 영토. 그렇죠? 여기서 영토는 딱 빼고요. 국민과 주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번져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치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도 내가 지었다. 내 뜻대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야 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컨퍼런스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그 가치관들을 확 열어주시는데 조금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래거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난 주님만 따를 겁니다. 그런 가치관. 그 가치관 위에다가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가치관에서.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베드로가. 조금 하면 막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얼마나 보면 안정감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야 나 잘했죠 그랬다가 금방 꺼졌다가 그렇죠. 근데 왜 글을 쓰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쳤다. 주를 위해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가난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요소도 내 속에는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요소들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열정.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요. 그게 보면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때는 보면 그게 굉장히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얘기는 내 하나님 전부로 다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 말고 자기 안 하는 핑계거리로 삼아서 얄팍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조소에서 넣은 그런 자세들 그거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미사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다가 하나님 우리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중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보시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어떤 요소도 내게 없음을 깨달아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가난한 마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항상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참 많게 하세요.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관점에서 딱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딱 하다가 만져주시다가 임재가 딱 거둬주시는 분이에요. 뭐 차이일까요? 방관자적이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못 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함께 합니다.
제가 오죽에 했으면 틀림없이 함께 한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함께 할 걸요가 아니고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그런 은혜 안 주신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 145편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위엄, 위대하심, 놀라우심, 통치하심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인생들이 나가서 주의 능하심과 영광을 막 나타내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멘. 그리고 주의 나라는 보세요. 하루아직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면 이루시는 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그렇게 볼게요. 참, 그 전에 세 번째 2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렇죠? 마귀. 근데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묶고 그 집을 세간을 넉탈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멘이죠. 이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세간을 넉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세간은 귀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시 찾아온다.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요. 이미 내가 이루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저들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럼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안 자유케 되었어요? 당연히 자유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치유도 그렇고 구원은 대가를 지불됨으로 말미암은 권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당연히 권리예요, 권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든 자들에게 주님 제발 부탁인데 낫게 해주십시오. 이래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보면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때 나음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내가 그것들을 지불하러 왔다. 그러니까 낫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병든 자를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떨고 순종하게 되고 병든 자를 보면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맞습니까? 성경가 맞아?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권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면 실제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도래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완성된 단계는 아니로되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색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샘물길 선교의 가치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일 안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들을 새롭게 만지셔서 하나님 지금 그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 이사야서라 했어요?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성령을 부을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함을, 그러니까 뒤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그냥 이론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안 나타나도 된다고요?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번에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요. 그 명백할 정도로 이 비전들은, 예수님의 비전들은 교회 주신 비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단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영원히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두려운 얘기예요. 비유라도 표현이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아멘. 에베소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자 20절 21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한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아멘. 제가 그 말씀 하나님 그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분이 자기 여러 가지 정말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그냥 치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걸 얘기하더라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고 목 디스크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어떤 분은 허리 척추뼈가 병명도 희한한 병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이 기신 원정적 대결이라고 하지만 이게 대결이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 뭐 귀신 얘기하고 영적으로 악한 영 얘기하고 우리는 악한 영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아요. 아니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가 마치 완전히 권세가 빼앗겼는데 불구하고 대단한 권세자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복음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되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사도들은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 막 일하셨거든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장막 하는 시간 빼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거기다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다. 뗄래야 뗄 수 없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시고 또 존재한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지. 그래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아멘.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황폐해서 내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